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지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이었고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해마다 2번 하는 유초청 축제를 이렇게 하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선물을 드린다면 이 말을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가 한 거거든요.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렇게 생기셨어요? 저번에 이제 3가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한번 다음 포인트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를 주셨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에 빠져 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밀려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현재에 살게 되면, 지금에 충실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변화가 되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나는 그래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성전에서 주고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질문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닥에 앉아 무슨 글을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합니다. 뭘 쓰시지? 잠시의 좀 침묵 후에 예수님이 다시 몸을 일으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바닥에다 또 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여인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용서해 줄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 짓는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한 실수, 허물, 어쨌든 뭔가가 우리의 그런 삶을 잡아 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과거를 지워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게 하고 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약을 주세요, 뭐 수술하세요, 그게 아니고 뭐 진단을 해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의 그런 허물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함께 돌을 들 수 있는 그런 군중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음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뭐가 죄인지 알게 합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좀 덜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 간음하는 거, 오늘 본문 여인처럼 뭐 도둑질하는 거, 이웃집을 탐하는 거, 이 모두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욕을 하는 거,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자가 뭐 여자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음행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죄라고,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기준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할 겁니다. 바로 일반 기준도 그렇고 성경 기준에 의해서 이 여인은 죄인인 것이죠. 또한 그러면 이 여인이 잘못되었다고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입니까? 어떻게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사람의 속까지 본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죄덩어리인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음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순수하게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사형과 관련된 재판은 로마 법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을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럼 예수님이 돌을 치지 말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모세를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예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가르쳤는데 아니 뭐 모세의 법이 그렇다 그래도 돌로 쳐 죽여? 이런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함정적인 질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예요.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교사였고 바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하여 일주일에 내가 몇 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의인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들의 속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멀쩡한 거예요. 법을 어긴 적 없습니다. 존경받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이 오늘 음모가 있는 것처럼 속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속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자신, 너희 내면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크라테스, 요즘 뭐 소크라테스 얘기가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이 아마 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용어도 요즘 많이 하는데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이죠. 내가 노면스면 남도 노면스, 동일한 규칙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와 타인의 규칙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남의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 들보는 큰 거고 티는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우리 사실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신앙인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지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봤을 때 바로 이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던 군중들, 그들은 또 왜 죄인입니까? 그들도 죄인인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드러난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났어요.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감추어진 죄인, 언제든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이 여인처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잠깐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군중 심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집단이 되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그런 광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 여자 간음을 했네? 본인들도 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 야, 이 여자 죽이자, 여자 돌로 쳐야 된다, 이런 가운데 빠져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땅에 이렇게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바로 이 여인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이다, 모세의 율법에서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를 쓰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들컥하는 거죠.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일어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기세 등등했던 사람이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당시 양심의 가책 느낀 거죠. 정말 그들의 삶을 봤을 때 다 떠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죄인이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양심에 찔려야 되는데 안 찔리면서 하면 더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 그녀를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 모두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초청 축제를 하고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기껏 교회 오라 그러더니 뭐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뭐 죄인이다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 그러다니 기분 나빠, 교회 안 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아주 가깝게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잡히는 꿈을 꾸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속에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잡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인데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행한 여인처럼 죄가 드러나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정에 부부가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삶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나마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거 필연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가지고 두 세계가 나누어지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대요.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죄인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학생인 너희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죄는 우리가 지었지. 우리가 진짜 죄인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학생들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큰 아파트 살든 월세를 살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간음한 여인도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성인 같은 그런 겉으로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고, 또 망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는 그런 군중 가운데 있는 무리들도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흑역사 그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 좀 치욕스러운 그 부분만 좀 없어진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직업 가운데 디지털 장의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좀 안 좋은 그런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워주는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죠. 과거의 삶을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도 이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소설 가운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라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표지에 보는 것처럼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자가 주인공인데 저 여자분이 그냥 방탕한 삶을 삽니다. 쾌락을 쫓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동문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우연히 과거를 지워준다라는 이런 명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 핵심은 현재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뭐 독일에서는 10년 이상 그렇게 이렇게 계속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 책이랍니다. 지우고 싶은 거죠. 사람은요,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것이죠. 과거를 지우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선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사람은 그걸 고민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걸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남들처럼 뭐 그렇게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말이 아닌 우리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의 허물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넘어가면 이 말씀은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용서한다 이런 말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귀처럼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야, 너 그런 죄를 저르고 네가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더러워. 너 쓸데없어. 너 무가치해. 야, 그런 죄를 지고 뻔뻔하게 살고 있냐? 그런 소리 자꾸 들리잖아요. 내면의 소리 들리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죠.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때로는 야, 죽어버려.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 출발해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잃어버린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그냥 뭐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구약의 방법이 바로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피 흘리는 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라는 것은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부터 흉악범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면서 양심이 마비되고 점점 흉악해지는 것, 점점 심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00년대와 1800년대 영국 왕실에는 왕자 대신 매 많은 아이가 있었대요. 왕자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왕자가 잘못하고 말을 안 들으면 대신 매 많은 아이에게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왕자와 거지라는 이런 거 옛날 동화 보셨죠? 그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매 많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대신 매 맞고 대신 죽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제사거든요.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서 용서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의, 추악을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창에 찔리셨고 상처를 입으셨고 고난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에게 죄 묻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랑 그랬어? 너 상대 어디가 있어? 가늠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디 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일반 법정에서처럼 재판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부인하고 나서 정말 낯을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도 그 얘기하지 아니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레미제라블 소설의 주인공이죠. 장발장에 나오는 장발장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장발장 은잔을 훔쳤을 때 그를 용서해 준 주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를 정죄했던 자베르 경감은 바로 마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죠. 심지어 장발장이라고 이름 부르지도 않잖아요. 24601 번호를 부르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함 받은 장발장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또한 소설 가운데 주홍글씨라는 이런 소설책이 있죠. 나다니엘 호선이 대표작인데 바로 여주인공인 헤스터라는 여자가 오늘 성경처럼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남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자 혼자 드러나는 거죠. 배가 불러오니까 간음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죠. 어떤 벌이냐면 PPT 한번 줘보실래요? PPT 한번 줘보세요. 저 A라는 글씨를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A가 뭐냐면 어덜트리, 그래서 간음자, 간음한 여자, 간통자 이거예요. 저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에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는 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A를 간음자가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블, 할 수 있는 사람, 뭘 해주는 사람 또는 엔젤,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천사가 왔네. 원래는 간음자였잖아요. 근데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행한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또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불안,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어쨌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력이 생기는 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은혜 성도님들과 오늘 오신 분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